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무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 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의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여겼다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즉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하여 옳지 않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선악과 이것을 그렇게 좋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한테 허락지 아니하셨는가 그런 생각이 있었죠. 뱀의 말을 들어보니까 그것을 먹으면은 하나님과 같아져 지혜롭게 된다 하고 알게 되었는데 그들은 뱀의 말을 듣고 그 말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좋은 것을 자기들에게는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부당하다고 생각을 한 거죠. 왜 그렇게 좋은 것을 먹지 말라고 하나? 이것이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싹튼 하나님께 대한 이제 잘못된 생각이죠. 아이들도 간혹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아빠가 뭘 먹는데 자기는 안 줘. 그러면 아이들은 왜 안 주냐 생각하는 거죠. 왜 아빠만 저렇게 좋은 걸 먹나? 그죠? 그래갖고 아빠 나도 주세요. 너는 먹으면 안 돼. 자기도 달라고. 이거 쓴 건데 써도 좋다고 달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쓴 약을 입에다가 살짝 한번 맛보게 해주면 그제서야 아는 거죠. 쓰다.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안 믿어요. 쓰다. 이거 넌 먹으면 안 된다. 이거는 나만 먹어야 되는 거다. 이 애가 꼭 코 밑에 와가지고서는 왜 아빠만 먹어요? 자기는 안 준다고 자꾸. 그게 이제 믿지 못하는 마음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해서 그런 마음을 가진 거예요. 왜 안 주냐? 그 다음에 저 과일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과일을 하나 따먹은 정도를 가지고 죽어야 한다. 그것을 또 믿지 못한 거죠. 과일 하나 따먹은 것으로 죽어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다. 그죠? 그러니 그것도 부당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일에 대하여 형벌이 과할 때 그때 우리는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에 잘못은 하나인데 형벌은 그보다 더 과하게 주어졌다. 5 정도의
형벌이 주어졌다. 그럴 때는 우리는 불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한다. 그런 생각을 갖죠. 너무한다. 왜 자기가 힘 있다고 해서 과하게 형벌을 주느냐. 자기가 행한 만큼만 벌을 받아야 된다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진 거죠. 너무한다. 그래서 하와가 뱀에게 대답할 때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반드시 죽는다고 한 그 말씀을 은근히 축소를 시킨 겁니다. 죽을 가능성도 있다.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축소를 시킵니다. 그러니까는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 대하여 부당하다, 옳지 않다 하는 마음이 들은 거죠. 부당하기 때문에 그 부당함에 대하여 자기들이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그 대적의 심정,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한 그들의 마음,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이 복합되었죠. 그 핵심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한 불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당한 것을 부과하셨고 부당한 것을 지금 지키라고 하고 계신다.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연관되어 있느냐 하면 하나님에게 대한 불신, 즉 하나님이 부당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죄 배후에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란 그 수없이 많은 그 하나님 되심의 속성들의 총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무엇과 연관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연관돼요. 하나님이 옳다.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심이 옳다. 선악과를 따 먹었을 때 죽음이 그 대가로 주어지는 것도 옳다. 범죄자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도 옳다. 그리고 범죄한 자에게 정죄와 심판이 임하였고 실제로 죽음이 그에게 임한 것도 옳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하여 인간은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부당하다라고 생각했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주장들이 있습니다. 너무 과하다. 비록 잘못했다 할지라도 너무한다. 이런 정도의 생각이 인간들에게 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럴까 하는 거죠. 그거는 언제나 가해자의 생각일 뿐입니다. 가해자들은 언제든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너무 자기 죄를 너무 크게 몰아간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언제나 자기의 죄를 축소하고자 하며 자기의 죄에 대하여 정당하게 판정 내리는 것에 대하여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언제나 가해자들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모든 인간들의 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심하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죠. 아담이 지은 죄가 모든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도 부당하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도 부당하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도 부당하다. 그 일로 인해서 인간이 죽어야 한다는 것도 부당하다. 하여튼 인간은 하나님께 대하여 지금도 부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인생들에게 당신이 부당하지 않다, 당신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즉 그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우리는 아직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지 않습니다. 죄로 인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우리는 눈을 감고 외면합니다. 그것은 모든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공통의 특징입니다. 살인자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생명을 잃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그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피눈물을 흘린다는 사실에 대해서 진정으로 가슴 아파하는 경우가 얼마나 있습니까? 누구는 자기 때문에 죽었지만 자기는 죽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의 죄는 최소한이 되어서 무죄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죄를 인정한다 할지라도 자기는 1년만 감옥 생활했으면 좋겠다. 그 일로 인해서 그 죽은 사람과 그 가족들에게 어떤 비극이 임했으며 어느 정도의 고통이 임했는지에 대해서는 외면합니다. 죄인들의 특성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그 죄의 실상을 드러내십니다. 도대체 그것이 어떤 일이었는지, 도대체 그것이 어느 정도의 일이었는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 위에서 고통당하신 모습과 그곳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신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죄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죄의 합당한 형벌이란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인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를 알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곳에서 죽으신 일을 통해서 인간이 구원받기 위하여는 인간의 행위로서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나타내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지요. 25절 말씀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여기 세우셨다라고 하는 말은 잘 보이도록 이렇게 나타냈다는 말입니다. 자, 봐라. 숨기면서는 나타낼 수가 없지요. 세우셨다는 말은 그거예요. 자, 봐라. 잘 보이지? 잘 보이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은 잘 보이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는가?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면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낸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즉,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또한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신다는 사실을 나타내려고 하신 거죠. 우리는 죄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죄인으로서 우리는 자신의 죄를 축소하고자 하는 습성이 있으며, 그래도 자기는 죄를 지었으나 그래도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런 우리의 습성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참혹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거울을 보면서는 자기가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살인자를 보고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보면서 자기는 저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할 만큼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죄의 실상과 죄인의 그 의식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그와 같은 죄악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의 실상을 발견해야 됩니다. 지금도 우리는 죄를 지을 때마다 그것은 크지 않은 것이고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된다는 가벼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죄의 실상을 알아야 됩니다. 의로워지기 위해서 어떤 희생이 필요한지, 또한 그 죄가 하나님께 대하여 어떤 일을 저지르는 것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 하나님이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십자가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